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11월 한 달 이제 종순으로 왔는데요. 말로 우리가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정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함께 했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많은 도전과 아울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모임에 갔는데 제가 좀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좀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은 은혜 체질인가 봐요. 상당히 좀 부러워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 체질인 건 체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이렇게 또 사모하고 받게 되거든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니까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은혜 없이 어떻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은혜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은혜만 받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은혜만 받으면 일어나게 되고 은혜만 받으면 길이 보이게 되고 은혜만 받으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고 또 용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강사님들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은혜 안에 있게만 되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한 삶 속에서 상처를 딛고 일어나더라고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용서하는 모습, 끝이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회복시키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함께 누릴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마침 다니엘 기도회를 마친 우리들에게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지요. 다니엘이. 그런데 그곳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어떻게 신실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여세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뜨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위기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바벨론 땅, 참 위기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기회. 어떻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까요? 첫 번째, 믿음의 눈을 뜨고. 시작.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야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가 다스린 지 3년째. 몰락해가는 이 왕조에 무능하고 악한 정신 못 차리는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때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했노라. 1절은 그렇게 그 때의 배경을 이야기를 해줘요. 에워싸인다. 이 말은요, 이런 말이지요. 포위되고 가두어진 상태, 아주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함락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는 에워싸인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국 망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 끌려갔는데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그 바벨론 문화를 배우면서 이제는 유다 왕이 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바벨론 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섬기는 훈련을 하게 돼요. 무려 3년 동안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는 목적은 딱 한 가지,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모조리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이름도 생활 방식도 심지어 음식까지도 바꿔버렸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조리 싸그리 바꾸는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한 가지 바꾸는 모습,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부터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미사엘이 메삭으로, 아사랴를 아벤느고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에는 의미가 다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이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다니엘, 하사랴,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 이름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나는 백성입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싹 바꾸면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과 연관되어지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이름이 좋은데 아무런 저항 못하고 그냥 창씨 계명을 당하고 맙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읽었던 2절에 다시 보세요. 주께서 쭉쭉쭉 나오다가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 그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지배권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에워싸이고 함락되고 포로되고, 그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들 주께서 넘기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벨론에 갑자기 놓여진 것처럼 어려운 상황, 힘든 일들, 절망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데, 내가 계획하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내 의지는 일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에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성도된 우리도 바벨론에 넘겨주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과 날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진 거지? 왜 이렇게 비참한 포로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이곳에 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계속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왔는데 2장 후반부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밀한 일, 그리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36절에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은 도무지 남의 꿈 알 수 없어요.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해석, 내 인생의 모든 그 사건 걸음 하나님께서 지금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해요.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사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내가 이방 땅에 지금 포로가 되었어. 난 되게 잘못 시대를 타고 나서 재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것. 내가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여기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는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대사로서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납니다. 살아냅니다. 왕이 여러 명 바뀌고 심지어 제국이 변하여도 여전히 그는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잘나서 민첩했어. 다니엘이 정말 똑똑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계획과 섭리로 그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시한 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사야 43장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는요 보배롭고 존귀함에 있어요. 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님 값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가치는요 100만 원, 30만 원, 5천만 원, 1억이 아니에요. 내 가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짜리,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짜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우리에게 한눈 팔지 않으세요.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고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아주 강한 왕이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니까 내가 포로가 되고 내 나라가 망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과 다니엘을 넘겨주셨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오직 주가 일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여러분,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사람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 지금 우리 가운데 막 속 시끄러운 거, 우리 앞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지금 코로나 막 또 극성이, 여러분, 이 모든 것 반드시 지나갑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결국 영원하다는 이 말은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잠시 내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작.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그 시간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은혜의 옷을 입고 시작.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어요. 비참한 처지지요. 붙잡혀 왔지요. 빼앗긴 나라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백성이지요. 그런데 그는 어찌어찌하여 이방 땅 권력의 심장부인 왕궁에서 살게 돼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잠깐이 아니었어요. 여호야김 3년서부터 21절에 고레스 원년까지 무려 66년, 근 70년, 약 16살 정도의 포로가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70년 동안 그가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세 왕조를 거치고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그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뜻을 정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자기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자기가 배운 토라의 그 음식법에 따라서 자기는 이방의 음식을 먹지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고. 이것은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곳에 포로되어 이곳에서 생활하지만 내게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3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만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주를 향하여 소망 가진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그가 깨끗하니 우리도 깨끗해야 돼. 이건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아.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나의 정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행동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세요.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다시 마음을 먹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그런 돌아오는 아들에게 이렇게 아버지는 대해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야기 제일 좋은. 여러분 마음 정하여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옷,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긍휼의 옷을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포로로 막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 내 있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향주는 세속의 문화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의 옷을 입혀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정윤선 대표라는 분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어요. 제가 그분의 그 말씀 전하는 데서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어요. 한날 그냥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와보니 그냥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고 정말 두렵고 정말 한심하게 스스로가 느껴지는 바로 그때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지금이 이것이 나의 새로운 기회였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였네. 내 것이 아니었네. 다 내 것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니까 빼앗기니까 그토록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러면서 새로운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바벨론 땅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를 관리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다니엘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와 긍휼이었다고 말해요. 은혜, 헤세드, 라하밈, 이 긍휼, 이것은 뭐냐면 그냥 보는데 다 사랑으로 봐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뭘까?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지? 우리 인생과 신앙이 도대체 뭐냔 말이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하는 거예요. 위기? 절망이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위기? 아니야, 기회야, 새로운 기회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게만 되면 이거 거뜬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뜻정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은혜 주시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서요
지혜와 총명을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이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총명, 이 충만함과 탁월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충만한 그 총명함을 가지고 보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당연히 풀어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입혀지는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뜻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정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옆에 아주 좋은 총각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늘 이렇게 이제 교제하던 한 두 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어떤 이제 생각이 난 거야. 뭐냐면 늘 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참 신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런 믿음 좋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 좋은 딸,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좀 만나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두 분 다 하는 말, 우리 딸은요 목사에게는 시집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단칼에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가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참 힘들구나, 이 비밀을 알아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더 그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우리 귀한 딸들 더 좋은 또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참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오고 있잖아요. 목사 노릇하는 거, 목회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 더 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참, 그래서 저도 늘 고백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때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셨지요. 물론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셨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 나라, 이 거룩한 교회, 주평강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 또한 이거 너무 큰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했고 살았거든요. 어려운 그 장소에서 힘든 시기에 뜻을 정하며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갑자기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니엘과 하나냐와 그리고 미사엘과 아사라로 오늘 불러주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오후 해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 수양관에서 주일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우리 전도팀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기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1층에서 하는 기도 소리가 뜨겁고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막 힘이 느껴졌어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2층에서 같이 막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 전도팀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에워싸이고 끌려가고 포로되고 그냥 정체를 뒤바꿔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도전들 앞에 다니엘은 이겨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 지금 바벨론과 같은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뜻을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보는 눈이 열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심으로 그 바벨론에서 그 어려운 때에 가장 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은혜의 옷을 입고 살면 어디서건 무슨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요. 아니,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만 잘 보였어요. 하나님께만 이쁘게 보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긍휼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에워싸인 것 같지만 자유롭게 끌려가는 것 같지만 도리어 이끄는, 어둠 속에 갇혀고 묻혀버린 것 같지만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실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온전히 바라보시고요, 은혜의 옷을 입고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